자, 오늘 말씀 볼까요?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추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팔복의 7번째 시간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9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오늘 말씀을 보면 가장 먼저 이 화평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화평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거를 평화라고 씁니다. 평화, 화평 같은 말로 우리가 사용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보면 화평하게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화평하게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라는 말을 이렇게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평화를 뜻하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와 함께 만들다, 행하다, 실천하다라는 포이에오라는 단어가 붙여서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화평케 하는 자를 직역해 보면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화평을 행하는 사람들, 화평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기 피스메이커라고 되어 있죠. 평화를 만드는 사람. 자, 그렇다면 화평케 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 화평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 화평을 실천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님들 왜 화평은 그냥 주어지지 않을까요? 왜 화평은 그냥 유지되지 않고 화평을 만들고 실천하는 사람이 필요할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우리가 이것을 알려면 가장 먼저 화평과 사실 반대되는 개념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평과 반대되는 말이 뭘까요? 평화와 반대되는 말, 다툼, 그죠? 미움, 싸움, 이런 말이 있을 수 있겠죠. 또 다툼과 미움, 싸움이 좀 더 격해지면 폭력이 있을 수 있고요. 그게 더하면 살인이 되고 그게 확장되면 전쟁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방금 제가 언급한 이 화평과 반대되는 미움이나 다툼, 폭력, 살인 이런 전쟁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의 문제와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원인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뭘 배우면서 자라냐면 야 싸우지 말아야 돼. 그죠? 친구랑 친하게 지내야 돼. 이거를 아주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자란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화평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학교에서 배우지 않더라도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 화평이 중요한 거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배우면서 자라는 거예요. 친구 간의 화평, 가족 간의 화평, 그런 거죠.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보면 뉴욕에 유엔 본부 앞에 이런 조각상이 있습니다. 보면 한 남성이 지금 망치를 들고 뭘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죠. 이 조각상은 이사야서 2장 4절의 말씀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만든 조각상이라고 하는데요. 자,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전쟁할 때 쓰는 게 이제 칼이고 창인데 칼이나 창을 이젠
망치로 쳐서 농사를 짓는 보습과 낫을 만든다는 거예요. 전쟁이 어떻게 해요? 끝난 거죠.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화평의 시대가 온다라고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다툼, 분쟁, 전쟁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되고 또 평화의 세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시대를 초월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가치라는 거예요. 뭐가요? 화평이에요. 화평. 그런데 참 신기하죠? 모두 다가 이렇게 다툼과 갈등이 그치고 화평을 원하지만 그와 동시에 인류는요 단 한순간도 다투고 분노하고 싸우는 이러한 역사를 떠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한편으로 어떤 역사라고 합니까? 전쟁의 역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쟁의 역사. 성도님들, 왜 모두 다 화평을 원하고, 그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그런데 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화평을 보는 게 어려울까? 성경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결과라고 이야기해요.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마음에는요, 다툼, 증오, 분노가 끊임없이 열매를 맺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담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의 사랑하는 아내 하와를 만들어서 그의 앞에 보내시죠. 근데 여러분 아담의 반응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아내를 어떻게 표현해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게 지금 아내와 내가 온전하게 하나됨을 말하는 거예요. 화평인 거죠. 화평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으시죠. 야, 너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왜 먹었냐? 아담의 답이 뭐예요? 저 여자가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저 여자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뭐가 지금 깨지고 있는 거예요? 화평이 깨지고 있는 화평. 남편과 아내의 하나됨이 화평이 깨지는 거죠. 너 때문이다. 다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화평의 깨짐이 바로 어디로 이어가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살인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단순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깨어진 관계로부터 모든 인간 사이에 뭐가 깨지는 거예요? 화평이 깨진 증상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화평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교육도 하고 때로는 법을 만들고 때로는 그 법을 강화하고 그러나 정치를 해서 뭔가 갈등을 주려고 애를 쓰지만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육이 부족해서 그러냐? 아니죠. 정치가 퇴보해서 그러냐?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보다 뭐 자원이 부족해서 이렇게 다투고 싸워야 되냐? 아니에요. 인류는 계속해서 진보를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계속해서 화평이 더욱더 깨지는 상황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 사회에 대두되고 있던 문제가 뭐냐면 묻지마 폭행, 그죠?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이에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무작위의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칼을 휘두르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 계속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혹시 그 한문철 변호사 아시죠?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인데 가끔 그분이 이렇게 올리는 영상들을 보면 이 보복 운전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뭐 조금 이렇게 껴들었다가 싶으면 그냥 바로 그냥 막 욕설을 하죠. 뒤에서 빵 한번 울리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급브레이크를 밟고요, 욕설을 하고요, 때로는 길 한가운데 서서 흉기를 꺼내갖고 막 위협하는 일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요,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평화, 화평, 이게 다 깨졌어요. 다들 막 분노가 막 넘쳐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을 원하지만 누가 화평하냐? 누가 화평을 누리고 있냐? 우린 늘 화평이 깨진 세상에서 화평이 깨지지 않을까 두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 혹시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니 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하필 화평이 깨어지고 서로 간의 갈등과 다툼의 방식으로 나타날까? 다른 것도 많은데 왜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이 이렇게 꼭 다투는 방식으로 나타날까? 그렇게 생각들지 않으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림 하나 보여주시죠. 우리 사형리 그림이죠.
너무나 유명한 그림입니다. 자, 이렇게 오른쪽의 그림을 보면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지고 주인으로 살아갈 때는 보이는 그림처럼 모든 것들이 질서 있게 잘 정돈이 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도 바르게 정립이 되는 거죠. 나와 타인, 나와 세상, 이것들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의자를 빈 의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누가 앉는 거예요? 내가 앉는 거예요. 내가 그 의자에 앉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심축이 하나님에서 나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모든 세상은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 안에는 나의 이익, 나의 만족, 나의 즐거움, 이것이 본능적으로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 그렇게 보십시오. 다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각자가 중심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안에 어떻게 하나됨의 화평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나한테 맞춰주기를 원하는데 화평은 깨지고 계속해서 갈등하고 다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내가 내 삶의 주인은 우리들은요, 본능적으로 내 편과 네 편을 기가 막히게 구별하며 살아갑니다. 누가 내 편이냐? 다른 거 없어요. 옳고 그름은 상관없어요. 누가 내 편을 들어주느냐? 내 생각에 동의해 주느냐?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그럼 내 편이에요. 그와 반대되는 모든 사람들은 남이죠. 다투고 싸워야 할 적이 되어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이 생각과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내 인생의 중심축이 되어본 사람들은 계속해서 나를 위해 싸우고 나를 위해 다투는 방식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 화평을 하기를 원하지만 가만히 보면 그 화평은 어떤 화평이냐? 내가 화평해야 화평한 거예요. 그죠?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화평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의 화평을 깰 수도 있는, 그게 바로 인간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 내가 주인된 이 삶의 구조가 깨지지 않는 이상 사실 우리는 진정한 화평을 누리며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진정한 화평을 단 한순간도 누릴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밖에 없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이심으로 가장 먼저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들의 사이의 화평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가장 먼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주신 거죠. 예수님이 피스메이커가 되어주신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죠?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신 거예요. 깨어진 화평을 다시 세우신 거죠. 자, 이렇게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깨닫고 그 화평이 회복되게 되면 우리가 뭘 깨닫게 되는가? 이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알지 못했을 때는 세상의 방식으로 늘 막 다투고 빼앗고 막 아둥바둥대며 살았는데, 아,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왜냐?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면 나의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구나. 주님이 나의 삶을 지키시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단순히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주인이 주님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화평을 깬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왕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울왕은 다윗의 화평을 깨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울왕을 충분히 죽일 수 있었지만, 그리고 죽이고 나서 내 삶의 화평을 찾아올 수 있었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살려줘요. 이유가 뭘까요? 동정심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우유부단이 아닙니다.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걸 알았죠. 그래서 다윗은요, 다투고 죽이는 방식이 아니라 어떤 방식이에요? 용서와 화평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인 것을 아는 사람이 화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조카 롯에게 땅을 양보한 거 아닙니까? 조카 롯은 어떤 방식으로 땅을 선택해요? 다투는 방식으로 땅을 선택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화평의 방식으로 땅을 양보합니다. 왜요? 땅이 많아서요? 돈이 많아서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다투며 빼앗은 땅이 아니더라도, 꼭 그렇게 뺏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나에게 복 주시는 분임을 그가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것은 가장 먼저 뭐냐? 믿음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믿는 믿음의 영역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십자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뭘 믿느냐?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 이걸 믿는 자들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 세워지면 우리 안에는요 새로운 질서가 주어지게 돼요. 그게 뭐냐? 화평케 하는 방식. 피스 메이커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 누굽니까? 저와 성도님들이죠. 그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생명을 갖고 새로운 생명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새 것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 보면 지나간 이전 것은 뭐냐? 하나님 없이 다투며 빼앗는 그 삶의 방식은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뭐예요? 새로운 방식, 새로운 질서. 그게 뭘까요? 화평케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서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 어떤 방식이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한번 따라해볼까요?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뭐냐? 새롭게 되는 게 뭐냐? 그 방식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투고 또 미워하고 빼앗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누구만이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가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습니까? 저와 성도님들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아는 사람, 믿는 사람만이 손을 펴서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채워주심을 믿고 경험하는 사람들이 우리들만이 화평이 없는 이 세상에서 화평이 뭔지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화평이 깨진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화목한 자로 그럼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화목해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부부싸움 하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죠? 불편해요. 화평이 깨지면 너무 불편해요. 부모 자식 간에 화평이 깨지면 참 힘들죠. 자식도 힘들지만 부모님도 너무 힘들어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함께 일하는 동료와 불편해 보십시오. 정말 직장 가는 게 정말 지옥 같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내 상사, 나보다 높은 사람과 불화가 생기면 이건 정말 큰일 납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창조주가 되시고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다시 오실 우리 이날에 우리의 심판자가 되신 하나님과 화평이 깨졌다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면 이거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되겠어요? 얼마나 살 떨릴 일이 돼야 되겠습니까? 아니 이것보다 심각하게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떠나 내 인생에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화평이 깨어지는데도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왜요? 당장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심판이 없어요. 안 보여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도 그렇게 나에게 불이익 당하는 게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직장 상사와 불편한 것은 내가 너무 불편하고 걱정이 되지만 하나님과 멀어지고 화평이 깨진 것 뭐 전혀 염려하지 않아요. 너무 발 뻗고 편안하게 잔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로마서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진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심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면서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날에 그 진노가 누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진 모든 자들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이 깨지고 원수가 되어 진노를 쌓아가며 살아가는 그 인생, 아무리 이 땅에서 아름답게 뛰어나게 부러움을 갖고 살아간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 짧은 세상 그렇게 살아간다 한들 그 심판의 날, 그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 누리고 자라가고 붙들었던 그것들이 여러분을 보호해 줄 수 있습니까? 변호해 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아직 그 진노가 내리지 않는 지금이죠. 화평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아직 우리들에게 열려있는 바로 그때에, 이 은혜의 때에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우리를 화평케 하시는 그 십자가 복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깨어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금방 갑니다. 이 땅의 삶. 순식간에 갑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지금이 그래서 은혜 받을 만할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나중이 아닙니다. 보라, 지금이 곧 구원의 날이로다. 사랑하는 성도들, 저는 우리 동역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화평케 하시는 십자가 복음 안에서,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의 화평함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화평이 회복되었다면 이제는 뭐 해야 되는가죠? 뭐 해야 되는가? 저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먼저 화평케 하는 삶을 배우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시켜드린 책이 있는데,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을 쓴 이 필립 얀 씨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를 따라 교회에서 자랐어요. 청년 때까지 교회에서 잘 자랐어요. 어느 날 교회를 떠납니다. 그가. 이유가 뭐냐? 교회 안에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모순적인 거예요. 늘 용서를 말하는데 용서하지 않아. 사랑을 말하는데 도대체 사랑을 눈씻고 찾아볼 수 없는 이 교인들의 위선들 때문에 그가 교회를 떠나버려요. 사실 그만의 고민과 문제가 아니죠. 근데 그가 방황하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옵니다. 이유가 뭐냐?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어요. 자, 그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뜻을 생각하면서 시작. 교회가 사명에 실패하고 중대한 과오를 범하는 것은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에 늘 미달릴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감행하신 모험이다. 다음 거, 완전한 모습을 기대하며 교회에 들어서는 사람은 그 모험의 본질이나 인간의 본성을 모르는 것이다. 결혼이 끝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씨름의 시작임을 모든 신혼부부가 결국 배우듯 교회 또한 시작일 뿐임을 모든 그리스도인이 배워야 한다. 필립 얀 씨가 말한 이 요점이 뭘까요? 교회는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기에 부족한 자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충분한 게 아니라 부족한 자인지를 서로를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저 사람은 부족해. 이게 아니에요. 서로를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깨진 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이 약속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서로를 보면서 깨닫고 알아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시작이에요. 완성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교회는 배우는 것이에요. 뭘 배워요? 그리스도인이 뭐냐? 예수 믿는 것이 뭐냐? 사랑과 용서가 뭐냐? 섬김이 뭐냐? 성숙함이 뭐냐를 여기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교회 공동체 안에는 저를 비롯해서
여전히 뭐예요? 깨어지고 상처가 있고 미숙한 것이 불쑥불쑥 튀어나와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요? 배우는 곳이기 때문에. 성도님들, 그럴 때마다, 그때마다 그 사람 때문에, 그 모습 때문에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놀라지 마십시오. 뭐 때문에 놀라야 되느냐? 하나님 때문에 놀라야 돼요. 와,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구나. 나 같은 자와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구나. 야, 나 같은 자도 주님께서 목사로 불러주시는구나. 놀라워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놀라워야 돼요. 이렇게 다들 그냥 깨지고 연약한 사람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고 나의 사랑이다, 나의 신부다, 나의 교회다, 이렇게 불러주시니 하나님께 놀라워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라니 놀랍습니다. 시작. 예. 자, 민망하죠? 예. 한 번 더. 그런데 한 번 더 따라해보세요. 그런데 나를 보니 더 놀랍습니다. 시작. 이런 말 자잖아요. 야, 저 사람도 교회 다녀? 저 사람도 예수 믿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 보고 놀랄 필요 없어요. 나도 교회 다니잖아요. 나도 예수 믿어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참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 안에 이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막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도님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한테 야, 저 사람은 왜 그래?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정말 마음 아파해야 돼요. 떠날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함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걸 보고서 애통하고 마음 아파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어서는 안 돼요. 그것과 함께 여러분, 여전히 우리 안에 누군가는 상처받고 떠날 수 없는 미숙하고 쓴뿌리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교회가 교회되지 않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교회가 교회되지 않는 건 없어요.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성숙하고 성장하고 자라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교회가 교회된다? 이런 말도 없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질글 것 같은 우리 안에 내가 영광을 담아두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구원을 교회된 우리를 통해서 주식으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교회됨입니다. 필리엄 씨가 그래서 그의 책에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해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 이 큰 배는 낡아서 삐걱거리고 이리저리 흔들린다네. 그래서 구토가 날 때도 있지. 하지만 이 배는 목적지까지 잘 간다네. 언제나 그랬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걸세. 사랑하는 성도님들, 동행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교회를 보더라도 교회 보면 삐걱거리죠. 막 이리저리 흔들려요. 어떨 때는 정말 구토가 납니다. 그럴 때도 있지만 중요한 건 교회라는 배는 목적지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깨어진 모습, 상처, 가시돋친 말들, 그래서 이 세상의 방식처럼 화평이 깨진 그런 모습들이 막 드러날 때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아, 화평케 하는 때구나. 내가 화평케 하는 자로 서야 될 때인구나를 기억하셔야 돼요. 서로의 등을 힘들지만 두드려주고 그 가시돋친 말을 내가 먼저 한번 받아줄 수 있는 것. 그렇게 화평케 하는 일을 배워가고 때로는 그 일 때문에 마음 아파 눈물 흘릴 때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닮아감들이 그때 배워지는 거예요. 그때. 그럼 편하게 있는다고 배워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깨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이 그때부터 묻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주일학교 우리 어린 학생들부터 또 청장년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는 그 예수 안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